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모든 모습들 주께서 가려주시고 이 시간에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그저 그랬거니 라는 말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더욱이 예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인정할게 라고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언급할 때마다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항상 덧붙입니다. 그것만이 예수의 부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 즉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인간관계라는 틀에서 적용해보면 다양한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작게는 개인과 개인들 간의 사이에서, 그리고 크게는 국가와 국가의 차원에서도 이 믿음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좀 다른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이렇게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면 곧 그 관계도 깨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자주 언급하기도 했고 설교의 주제로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전하는 특별히 이 24장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전체의 이야기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 토요일 다음 날, 바로 주일 아침입니다. 이때에 여자들이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또 함께 했던 다른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베드로는 직접 무덤에 달려가서 현장을 확인했지만 빈 무덤만 눈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제자들 중 2명이 그 자리를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표현하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한 9파발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보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이 2명의 제자가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후 밤에 그들과 함께 거처에서 머무시면서 식사를 하실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2 사람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그러던 중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등장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랍고 두려움을 품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물고기 한 토막을 받아서 잡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난 후에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고 베다니까지 나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24장에서 전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아주 매우 건조하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을 최초로 들었던 여자들, 그리고 여자들로부터 전하여 들은 다른 제자들, 이내 현장으로 달려간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두 제자, 또한 그 두 제자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길을 막고 아무에게라도 며칠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100이면 100 모두 실성한 사람으로 취급하겠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확신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고 만지게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과거에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언젠가 이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 즉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했던 말들, 그가 평소에 행했던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고 그 능력에 대한 혜택을 직접 받고 싶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던 예수가 그들 사이에서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버렸죠. 허탈했을 겁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의 두 눈과 귀로 보고 들었던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초부터 아예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들의 기억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나 그 사람 봤어, 그것입니다.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회 전체가 들썩일 만큼 이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를 목격하고 그를 대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이 지금 이 시간 오늘까지 전하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구름대와 같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어도 그의 능력을 보고 들었어도 예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추종했을 뿐
그분의 실체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면 예수를 당시 그들이 믿던 유일신 야훼, 여호와, 그분의 현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았다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소요가 일어나든 아니면 같이 죽든 간에 뭔가 일이 벌어져도 벌어졌겠죠. 결국 그들의 인식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지도자 정도의 존재였을 뿐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언급했듯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했던 예수의 존재에 대한 가장 큰 평가, 바로 인식, 그것이 바로 위대한 예언자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 믿지 못하죠. 믿을 수 없죠.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내가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어서 나에게 만족함을 주실 분, 백성들의 뜻을 모으고 모아서 저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크게 생각해야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말씀드리는데, 당시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수와 우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전통과 종교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예언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베드로라는 제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에 합당한 행동이 결국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서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말씀을 듣고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히 그러나 삼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선행, 나의 확신 또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예수에게 투영시키지 마십시오. 나의 말의 정당성, 나의 행위의 정당성을 예수에게 투영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욕망이 교묘하게 나의 마음을,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보이게 포장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은요, 제 자신을 보고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한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백드리자면
저는 생각이 짧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삶에선 제가 그렇게 갈구하고 제가 그렇게 바라는, 제가 믿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예전보다는 좀 더 그 주기가 짧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자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 자신도 그들처럼 변화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말입니다. 매우 의문스러운 그러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왜냐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 말 속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 때문에 제 말을 듣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일들도 생겨요.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험도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말하고 나서 뭔가 후련하고 싶은데 결국은 더 불편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주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그러한 결과를 너 본 적 있니? 라는 질문을 누군가 나에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고, 아니 나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고 말하는 경우를 너 보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회의가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끝없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진위를 끝없이 돌아보게 됩니다. 너 만났다면서, 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서, 그런데 왜 말이 그따위야?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 거야? 이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고백은 뜨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불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 제자의 마음에는 불붙듯 뜨거움이 있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또한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상합니다. 나에게는 이와 같은 뜨거움이 있었는가? 불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놀랍도록 기쁜 그런 경험을 했는가? 여러분 앞에서 다시 고백하자면 저는 분명히 이 불타는 것과 같은 뜨거운 그런 열정을 경험했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감히, 그리고 다시 한번 삼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작고 아주 순수하기만 했던 초등학교 4학년 여름 성경학교에서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에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슬픔과 온갖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찼던 20대 초반 청년 시절에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난생 처음으로 교회 밖에서 눈 내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계엄의 밤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아침에 평온하게 출근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표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좌절되었던 국회 앞 시위에서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서며 군중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순간 응원봉을 휘두르며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던 젊은이들의 그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뜨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 순간을 경험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선 끝없는 공허감이 두 눈을 가릴 때가 있지요. 그게 사실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다시 만난다.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제자들은, 또한 백성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예수만 선택적으로 믿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예수는 구원자다. 라는 이 말이 실상은 그들의 정치적 현실에 국한된 바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예수는 거짓 예수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참 예수가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평화로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 기쁜 마음 들어가시나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일, 작은 일 하나하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내가 가진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하나하나 그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그곳에서 같은 마음이 유지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그 몸을 보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쁨과 평안을 주셨으며 마음을 부릴 듯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 너희들이 바라마지 않는 그 예수,
너희들이 그림 그려놓고 너희들이 조각해 놓은 그 예수,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린 그 예수를 버리고 여기에 있는 진짜 예수, 참 예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입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그 주님이 참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